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호전되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어졌죠. 예. 그런데 우리가 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의 삶에서 좀 더 자신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 뭐 편하게 카페나 식당 가보면 마스크 잘 안 쓰시고 뭐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좀 청년들이 서로 좀 이렇게 잘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간 맹맹한 소리로 설교를 해서 죄송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오늘은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밀. 예. 내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세요? 내가 무언가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좀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그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었다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 비밀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도 그래서 어떤 비밀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일까 알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품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을 보면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비밀을 찾아 헤맸고 이 비밀이 구전과 문학과 종교와 철학에서 단편적으로 전수되었다. 예. 그러면서 플라톤, 다빈치, 아인슈타인, 여러 사상가들, 과학자들, 리더들, 세계적인 리더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고 이 비밀을 한데 모아가지고 그 법칙을 알려주겠다. 자, 이게 어느 책을 소개하는 소개 문구예요. 혹시 어떤 책인지 한번 게스해 보실래요? 이게 책이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2007년에 대유행을 했었던 책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했었던 책이에요. 예.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 그 책이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부제가 뭐예요?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해가지고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책이 2007년, 2008년에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예. 이 내용을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호주의 론다 번이라고 하는 방송 PD이자 작가인 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자신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연구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책은 이제 처음에 이제 DVD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중간에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는 그 장면이 DVD로 제작되어진 그 내용 속에서 그들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되어진 게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밀, 시크릿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책이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졌고 한두 달이 아니고 1년 넘게 그렇게 베스트셀러로 회자되어졌던 그런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곰곰이 살펴보면 실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비밀을 이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라면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구하라예요. 구하라. 두 번째는요. 보여주실래요? 믿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아라.
그냥 위에 저 타이틀 비밀을 활용하는 법 빼고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 이런 거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 같지 않아요? 예.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그냥 우주에. 예. 우주에 그냥 구하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대.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서 구해야 되는데 그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야지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어라. 네. 믿는 대상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될 거라고 믿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될 거라고 믿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받아라. 그래서 여기서 받아라는 실제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반응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 좋은 감정. 아까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감정, 기쁜 감정, 만족감, 행복,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너의 삶에 네가 원래 처음 구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책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책이 읽기도 분량도 조금 적당하고 그리고 내용도 보면 솔깃해요. 그리고 각 분야의 어떤 좀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성공의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야, 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3년, 14년 전에 나왔던 이 책 때문에 정말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책을 쓴 사람하고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만 돈 벌었지 성공했지 나머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실체가 없어요. 예.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뭔가 될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데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구름과 같은 허공에 그냥 외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분이 쓴 책이 그 다음에로도 뭐 몇 개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뭐 이 비밀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림 그려야 된다.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면 그게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 시크릿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더 허황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초대교회 시대에는 또 비밀과 관련해 가지고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좀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사상들을 다 짬뽕시켜서 이렇게 버무려 놓은 것이 이제 영지주의고, 근데 그것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영지, 그래서 신령한 지식,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시크릿을 알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지식, 신령한 지식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영지주의 이단의 이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 신령한 지식, 그노시스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비밀, 신령한 그 지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비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전제로 하는 그러한 비밀과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에서 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려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얘기한 거야. 지금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 2장의 내용이 그 내용들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는 아무런 일푼 그런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고 로열 패밀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을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좀 더 축약을 하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 때문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이었고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할 때 뭔가 숨겨지고 그래서 은밀하게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려진, 다 보여진 드러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현장 앞에서 죽었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다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졌는지를 친히 다 보여준 거예요. 친히 다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그 주변 지역을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다 아는 비밀. 다 명백하게 드러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내용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그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비밀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 만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당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비밀을 경험한 사람,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또한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과 고통과 수고 속에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보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과 환난을 다 겪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몸을 떠나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런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를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아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왜 저런 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이 하게 되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로마 제국의 속국의 나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재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바울이고, 또한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삼층천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에 병든 자가 이렇게 얹기만 하면 그 손수건이 환부에 닿기만 하면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고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중에도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그래요. 예.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unfathomable이 이제 fathom이 뭐냐면 물 깊이를 재는 단위가 fathom이에요. 그래서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그 바운들리스, 그 경계를 정할 수 없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신분, 어떤 자격,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도 보면 무한대를 이렇게 나누면 0으로 수렴이 되잖아요. 아무리 큰 숫자라도 무한대로 하면은 0으로 수렴돼요. 그냥 없는 거예요. 무한대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주님,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선교사들을 일으켜서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보내셨고, 또 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서 나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가 되게끔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니까 바울은 어때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걸어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게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흘려보내야 할, 세상 속에 알게 하도록, 세상이 알도록 만들어야 할 사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에서 소망 없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에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책, 사람들의 가슴을 그냥 업시키면서 자극했지만 그 실체가 없어요. 우주에 구하라. 그리고 우주가 뭔가 해줄 거를 믿어라. 그리고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누려라. 실체가 없어요. 그 책을 쓴 사람하고 출판사만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미국의 이제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휘튼인데 휘튼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친구 총 5명이 그 아우카족에게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 그 사건이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가 되는 미망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명문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그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정말 짱짱한 인생을 살아갈 청년들이 그렇게 그냥 개죽음 당한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eath for nothing 그래요. 그냥 개죽음 당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미망인 엘리자베스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낭비 아니에요. 내 남편은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5명 그 남편을 잃었던 그 5명 미망인들은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동일하게 아우카족에게 가요. 남편을 죽인 그 식인 종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아우카족이 여성을 죽이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 있었어. 그러면서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열어갈 때 그 추장이 묻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그 백인이 살기 좋은 미국에서 있지 왜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고생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자베스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입니다. 우리들은 그 남자들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 아우카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노라.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전달자로서 사도 바울은 그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짐 엘리엇과 그 동료들이 죽어갈 때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 내 남편이 정말 준비된 인생 그렇게 살았고 그 삶을 내어놓았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고 그 길을 이제는 이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장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그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래요.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가질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걸 좀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짧은 70년, 80년 아니면 100년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면 좋을까? 그래서 시크릿을 보고 그 허황된 소리에 어떻게 나도 한번
좀 그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의 진정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하여서 이 땅의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젊을 때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았던 그 젊은 청년 짐 엘리엇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라고 자신을 다잡으면서 자신의 삶을 준비했었고 그 준비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복음의 비밀을 전했던 것처럼 또한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 미망인들이 여전히 그 길을 걸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그 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시대가 어쩌면 어둠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어둠이 짙어질 때 빛은 그렇게 안 밝아도 돼요. 살짝만 톡 빛이 나도 그 짙은 어둠 속에서는 환하게 빛이 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몰라요. 모두가 움츠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 당당하게 영원을 살아가는 인생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인생답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